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54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3장 1절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모두가 사로잡혀가고 남녀노소 물어나고 길거리에서 죽어지는 이러한 참담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나로다.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분노로 말미암아 그 매를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노의 매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바벨론을 분노의 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이 땅에서 처음부터 본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최상의 것들만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서 조금만 빼기를 하면은 우리는 몹시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죄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노의 매로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며 힘들어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물어볼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목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바벨론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한다라 말을 하지 않냐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민중과 나라의 모든 심판을 바라봤던 예레미야는 1인칭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레미야 마음을 품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한다면 여기에 도리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 보면은 은혜가 끊어졌고 소망이 끊어졌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24절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놀랍지요? 왜 놀랍냐 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던져지고
수많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뭘 발견할까요? 소망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순간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상하고 찢겨지는 것 같지만 지금 내 삶에 현재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 죽은 개가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도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르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8절에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게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를 주신 하나님 모두 줄 수 있다? 복을 줄 수 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멸망케 하신 하나님은 회복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있기에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40절 4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멸망했을까요?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녀노소 물어나고 이렇게 정말로 생각지 못할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으로 몰아가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면적인 실제적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이후로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왜 구원을 베풀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 나타나야 될 분명하고 확고한 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이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해. 나를 잘 사용하는 1인칭을 사용하는 이 에레미야가 회개에 기도할 때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솔함, 나의 잘못됨,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 외에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떠나 있던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감을 필요하다라는 것이, 왜 징계가 이루어졌냐면 여호와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감이 그들에게는 희망이고 여호와께 돌아감이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41절에 말하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늘에 드는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든다라는 것은 진심 어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의 기도는 어떤 것이에요? 멸망 전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멸망 전에도 기도를 했고 멸망 전에도 성전에 갔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 바라보면 그들이 멸망할 그때 성전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로들은 그곳에서 애굽의 신들을 바라봤고 여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름 신상인 다무스를 의지하였고, 성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집례해야 됐던 이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일월 성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손은 들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진심은 없어요. 옷은 찢고 있는데 마음의 옷은 찢지 않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아니했어요.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자라는 것은 진심 어린 마음, 간절한 마음, 네 마음의 중심 속에 울리는 그 네가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고통과 진노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말하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반역함과 이들의 죄악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43절에 보면 진노로 자신을 하나님을 가리우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을 보이시고 얼굴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추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자고,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자고, 광야에서도 건지시는 자고, 40년의 그 태양볕과 삶의 어떤 소망마저도 없는 곳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긍휼조차도 베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44절에 보면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당신을 가려버리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했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쓰레기, 폐물이 뭘까요? 버려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주변에서 야, 이스라엘을 먹자, 삼키우자 할 만큼 이렇게 모든 대적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왜?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런 문제에 발견하게 되었을까?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원뜻이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존재를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을 떠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시는 이때에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48절부터 50절을 보시죠.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보실 때까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 이 고통, 이 어려움들, 이 험준한 삶과 같은 인생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말하죠.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요?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그날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 말는 기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비 오는 시간까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압제와 눈에 보여지는 이 파멸과 눈에 보여지는 이 함정과 이 눈에 보여지는 이 멸망의 시간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함이 아니라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려가는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회복할 그날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기도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51절부터 54절에 보면 끔찍한 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어요. 끔찍한 참상에 대해서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이 끔찍한 참상은 그냥 완전히 참상으로 그냥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이 끔찍한 참상은 누구를 더 간절히 바라게 만듭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당하는 그 새처럼 사냥을 당하고 생명을 끊으려 구덩이에 던져서 돌을 던져서 서서히 죽이는 일들, 오늘 성경에 보면 54절에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 말은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멸절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죽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징계, 이 엄청난 고통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오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주여 오늘도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며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회개의 눈물, 끊어지지 않는 그 눈물에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